여러분, 그 중국의 그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중국은 이제 1949년에 공산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오쩌둥이 1966년에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풀뿌리에 이르기까지 깊이 뿌리박을 수 있도록, 그래서는 사회주의 혁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정권을 아주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이제 자기의 사상이 다르고 자본주의 색채가 있는 사람들을 숙청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들은 이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그 이름하에서 수십만에서 무려 2천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가장 문제됐던 세력 중에 하나는 외세였습니다. 서양에서 들어왔던 선교사들을 다 내쫓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문화혁명을 이제 실시를 해서 세계 열방은 그때의 기독교인들, 자본주의자들과 더불어서 기독교인들의 그 뿌리까지도 다 뽑아버리려고 했던 그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을 우려하면서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기독교의 씨가 마를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 32년이 지나게 됩니다. 문화 대혁명이 시작했던 것은 1966년이었고 이제 32년이 지난 1998년도에 중국 정부가 이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통계를 냈는데, 그 통계에 놀랍게도요, 기독교인의 인구가 9천만에서 1억 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통계를 공산당에서 내게 되었습니다. 아니, 1966년에 문화 대혁명을 통하여서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기독교의 씨를 말리려고 그랬고 자본주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숙청하려고 했던 그 혁명이었는데 32년 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기독교인들이 9천만에서 1억 명이라고 하는 그런 공산주의의 통계를 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32년 동안 겉으로 기독교인들의 뿌리를 다 뽑는 것 같았는데 기독교인들이 지하로 들어갔던 겁니다. 지하로 들어가면서 저들이 2233, 두 사람, 세 사람씩, 우리는 그걸 스몰 그룹이라 그럽니다. 스몰 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은 2명에서 12명의 소그룹으로 모이는 사람들, 그 소수의 무리들의 모임을 우리는 소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감리교회, 우리 교회로 얘기한다면 이 소그룹을 속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선교회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구역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을 목장 혹은 다락방 아니면 셀, 이런 식으로 부르지만은 사실은 2명에서 12명까지의 소그룹 모임을 갖다가 이제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 뿐이지 다 동일한 속회의 개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2년 동안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갖다가 다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했는데 그 두세 사람들이 모여서 지하로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놀랍게도 그 당시에 그 중국의 인구의 무려 9천에서 1억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숫자보다도 지금 숫자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그들이 기독교에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위력입니다. 두세 사람 모인 것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크게 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32년 동안 오늘 공산주의는 겉으로 사람들을 다 숙청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소그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동안에 우리들은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2개월
혹은 3개월, 1개월이면 끝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코로나가 1년이 되었고요, 2년이 되었습니다. 3년째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이 팬데믹이다, 그래서 전염병이다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되면서 교회에 한동안에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20명이 모이기도 했고요, 20명도 못 모이고 목회자만 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만, 몇 사람들만 교회에 모이게 하고 교회들을 다 문 닫게 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았는데 3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카페는 문을 안 닫았습니다. 교회는 모이면 안 되고, 교회는 전염이 되고, 카페는 전염이 안 됐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모이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전철과 버스는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2m의 거리를 띄고 그렇게 앉았는데도 교회는 폐쇄 명령을 내리고 모이지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교회들은 여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이지를 못하게 되자 사람들이 어디서 모이기를 시작했냐면 카페는 4명까지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서 카페에서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함께 찬송을 할 수는 없었지만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성경 말씀을 나눌 수 있었고 서로를 위로해 주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이 3년 동안에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런 라지 그룹, 대그룹이 아니라 소그룹, 2명부터 4명까지 모였던 그 모임을 통하여서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소그룹은요, 어떤 시대에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공산주의 속에서도 지하로 들어가서 2-3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걸 막을 길이 없었고요, 팬데믹 속에서도 4명이 모여서 카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보다 더 가까운 것이 교회 공동체 소그룹들입니다. 가족들은 행사가 있을 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속해 있는 소그룹들, 속해 멤버들이라든지 선교회 회원들은요, 병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매일같이 전화해서 기도해 주고요, 위로해 줍니다. 집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반찬도 여러분 가족들보다도 더 많이, 오히려 우리 반찬 사역팀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화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러니까 양육하고 돌보고 나누고 전도하는 일까지 다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사실은 이렇게 라지 그룹으로 모이는 이 예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풀뿌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속회를 통하여서 진행되고 있고 선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천국에 들어가는 동안에 혼자서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 동료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서로를 붙들어 줬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서로를 위로해 줬을 때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서로를 도와줬을 때 능력을 얻어서 천국까지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고 계시고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는 속장님들, 또 코치님들, 부속장님들, 구역장님들, 선교회장님들, 그 임원들, 여러분 다 자원해서, 나도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 사랑의 마음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소그룹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은
우리가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것은 26절입니다. 한번 26절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조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복수신데 사람을 그 형상 그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복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서 우리라 이렇게 복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를, 여러분 영어 제가 공부하거든요. 이랬을 때 뭐를 공부하시죠? 문법도 공부하시고 읽는 것도 공부하시고 말하는 것도 공부를 하시죠. 이것을 다 영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성령 되신 하나님, 성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다, 영어가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러시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미 복수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27절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도 이미 복수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상대방이 있을 때, 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존재하는 거지, 너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존재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틴 부버는 인간의 존재 자체는 이미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인생을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고독을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우울증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존재, 사는 이유를 우리들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있는 것은 남편, 아내, 자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정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돼 있지, 다른 사람을 떠나서는 우리들이 여러분 나의 존재 가치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 암만 줘보십시오. 돈 혼자서 많이 깔고 앉아보십시오. 그게 무슨 이유가 있나? 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미 공동체로 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
공동체 삶으로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은 신기하게도요, 옆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살고요,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들을 위로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이면서 사는 그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것.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본래 우리의 모습이었던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이 사람이 성숙했네? 성숙했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공동체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혼자 있었습니다. 아담을 창조했는데 그가 혼자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No good,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그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no good,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뭐라 그러세요? 오늘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이것이 가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소그룹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디서 능력을 얻는지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모이는데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랬습니다. 12제자가 오게 되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공동체에 모이게 되면서 그들에게 임했던 능력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저들에게 주어졌다라 그랬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만이 아니라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서 내 병이 낫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요, 모였더니 그 모임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임하게 되고, 여기에 보면은 모든 병이 나음을 얻는 능력이 임하게 되고, 서로 약했던 것들이 강해지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그룹으로 만들어 놓으셨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의 모임들도 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능력들이 공급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보면은 저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자 저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저들이 교제하고요, 떡을 뗀다라고 하는 건 식사를 같이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두려웠냐? 기사와 표적이, 기적과 같은 일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들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걸 보기를 시작합니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의 물건을 같이 쓰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있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내 손을 펼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건을 서로 같이 쓰고,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눠주면서 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얘기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활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떡을 떼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먹이기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를 시작합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그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날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더라.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죠? 오늘 나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그리고 이 능력이 나타나지고 세상을 변하는 역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삶이 전 세계로 퍼져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열대 제자를 통해서는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시작하고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시작하고, 유럽 대륙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인도에까지도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졌던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큰 교회가 했던 일이 아니라 그냥 두세 사람이 모인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에 능력이 주어지게 되면서 그 일들이 온 땅 끝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나 혼자로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천국에 다 들어가 원함은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고요, 지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요? 바로 여러분의 속회, 여러분의 선교회, 그 소그룹 옆에서 여러분들을 챙겨주는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소그룹이 뭐길래, 공동체가 뭐길래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질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커뮤니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come이라고 하는 단어는 together, with 이런 뜻입니다. 함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뮤니티라고 하는 단어는 뮤니타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커뮤니타스, 뮤니타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함께 먹는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즐거워한다, 그런 뜻이고요, 세 번째는 함께 참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무슨 일을 하냐면 함께 먹여주는 역할들을 서로 하는 게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 혼자는 힘들어서 아프면 여러분 너무나도 외로운 거죠. 그랬는데 누군가 옆에서 내게 음식을 만들어 주니까 기운을 차리는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약을 조제해 주니까 내가 병이 낫는 것처럼,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공급받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아내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자녀들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이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공급되니까 삶의 활력소가 들어오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갑자기 막 웃는 사람을 우리는 미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도 없고요, 혼자서 막 피식피식 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공급되었을 때 우리는 웃음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오늘 공동체가 우리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승리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요, 도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속회와 선교에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화도예요. 강화도가 이제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네 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런데 강화도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강화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은요, 제일 먼저 감리교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이었던 아펜셀로와 언더우드가 1884년에 인천 제물포항을 통하여서 이제 조선 땅에 개신교 선교사님으로 처음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아펜셀로 선교사님 뒤를 이어서 제물포 인천으로 이제 그가 21살의 나이, 젊은 나이로 선교사가 되어서 헌신하셔서 그분이 이제 한국의 조선 땅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조선 땅은 쇄국 정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라 서양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서양 귀신이라고, 처녀들을 잡아가는 귀신이라고 이렇게 해서 소문이 나 있던지라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없고 다 무서워하는 겁니다. 맨 땅에 이제 그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보니까는 이 조선 사람들이, 여러분 개들 아시죠? 개 모임 지금도 하시죠? 네, 개 모임들 옛날에 많이 하셨잖아요. 와 보니까는 사람들이 개 모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개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 모였어요. 그랬는데 우리도 경험하듯이 개 모임을 하다가 누군가가 돈을 띄어먹고 도망가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개가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님이 하시던 그 개 모임도 해체가 되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해체된 가운데 속에서도 두 사람이 남았는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당시에 주막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이승환이라고 하는 술집 장수였습니다. 이승환이가 이제 선교사님하고 같이 남아가지고 이제 그 기회를 기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개 모임에 선교사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되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그러니까는 술집 주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는 선비들 제일 높은 직이고 그래가지고는 우리들이 계급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니까는 그에게 그 하층민으로 취급을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의 집의 어머니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비록 인천에서 술집은 했지만 그가 강화도 자기의 고향으로 갑니다. 가서 어머니에게 이제 복음을 알려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가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는 선교사님을 모셔오려고 그러는데 강화도는 섬인지라 섬은 더더욱 병인양요, 신미양요와 같은 외세와의 전쟁이 있었던 격전지였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더욱더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교사님들을 강화도라고 하는 섬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집 주인 이승환 씨가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든지 세례를 받기를 원해서 육지로 못 들어오게 되니까, 선교사님이 못 오시니까 배를 타고 이제 육지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그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오시고 어머니를 그 선상에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놀랍죠? 한번 누군가가 그렸던 사진이기도 하고 만화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스 선교사님 먼저 보여주시죠. 21살에 이제 감리교 선교사님으로 한국의 제물포항으로 선교사님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승환 씨가 이제 술집 장수였지만은 그가 강화도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성경 말씀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세례를 결단하게 되죠. 그런데 강화도 섬으로 선교사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니까 배를 저렇게 나가서 선교사님을 배로 들어오도록 해서 어머니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 다음 화면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죠.
하나 더. 그러면서 그 이승환 씨의 집을 갖다가 오픈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나는 술집이라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자기의 집을 오픈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오게 되면서 거기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속회가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강화도 최초의 교회였던 강화도 교산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워지게 됐던 거죠. 거기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이제 처음 교회를,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이 모이는 속회죠. 그러니까 개척하는 거는 아주 쉬웠던 거예요. 개척하는 거는 이 건물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개척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모이는 그곳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개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그냥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시면 그곳이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저렇게 모여서 이제 그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승환 씨는 술집 장수였으니까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당시에 훈장님이었습니다. 당시에 훈장님으로 섬기고 있었던 김상임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윤상임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 상임입니다. 그러니까 김상임이라고 하는 선비가 있었는데 서당 훈장님이죠. 근데 그 당시에 과거에 합격을 하려면 9개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분을 김상임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람들이 김초시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갖다가 합격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초시 이렇게 불렀는데, 그를 갖다가 김초시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이제 학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사람들에게 학문을 가르쳤던 훈장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학문적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반 중에서는 최초로 이제 훈장님이 복음을 받아들였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밑에 있는 유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유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의 내용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니까 그 유생들이 줄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화에 이 두 분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한번 강화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강화의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은요, 그 지도에 저게 뭔지 아세요? 배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게 지금 여러분 무려 200개의 교회가 강화에 있는데 그 중에 130개의 교회가 감리교가 됩니다. 그리고 성공회가 되고,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그 소그룹에서 모였는데 한 명 전도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했던 모임이 200개의 강화도의 교회가 저렇게 가득 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코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이 공산주의 혁명을 통하여서 씨를 말리는 줄 알았는데 32년 만에 1억 명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숫자보다도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국에 여러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대단한 교회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셨던 그 한 명, 두 명, 그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의 속회가 여러분 한 명, 두 명, 네 명, 6명, 12명 모인다라고 해서 결코 헛되지 않고 지극히 작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브레드 미션 센터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17개를 우리들이 브레드 미션 센터를 전 세계에다가 세웠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10,000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10,000원을 헌신해서 1만 1개척이다 그래서는 10,000원을 헌신했지만 그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땅에서는 여러분 그 17개 브레드 미션 센터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거기에 있는 한 명의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속해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천국 가는 데까지 내가 혼자서 믿음 생활 잘한다? 그거는 오해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하여서 누군가 내게 공급해주고 그리고 나를 붙들어주면서 성장해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선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그분들이 돈을 받고 섬기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자원으로 이렇게 섬기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고 나눠주시는 참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또 코치님들,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또 우리 선교회 회장님, 임원들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교회에 회비 10,000원인데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아껴주는 건 좋은데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선물 사다 드리고 여러분들 격려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00원만 내지 말고 20,000원 주십시오. 그래서는 고맙다고 그러시고,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더 그분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5월달, 6월달은요, 우리가 여러분 1:1 속회 부흥의 달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소그룹이 여러분 깊은 영적인 깊이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가 숙제로 내드릴 텐데 집에 가셔서 이 숙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님은 자녀들하고 한번 해보시고요. 또 우리 구역장님은 코치님들을 만나시고, 코치님들은 속장님들, 또 이 속장님들은 또 속도원들을 이렇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딱 20분 숙제입니다. 20분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소그룹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파워포인트 열어주시죠. 숙제를 드립니다. 5월, 6월 달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간에 자녀에게 아니면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하고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이 4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요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거를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요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대화들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회를 통하여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나요? 속회 나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 있을 수 있고요. 속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요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속회를 통해서 혹은 선교회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고 계시나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뭐세요? 물어보세요. 요즘 무슨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즘 50견이 왔어요. 50견 건강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물어보시고요. 네 번째는 요즘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지 않으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렇게 해서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답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모르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저도 아시는 건 대답해 주시고, 저도 모르는데요, 저도 전도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장로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길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20분, 만약에 만날 수 없으면 줌으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줌 혹은 전화, 가능하면 만날 수 있다면 대면으로 커피 20분 여러분들이 대접하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요, 1:1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영적인 대화를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깊은 영적인 도전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적인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얼굴만 쳐다보고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카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카드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하나 갖고 가서, 여보, 이거 목사님 숙제거든. 집에 가셔서 자녀들하고도 이거 목사님 숙제거든. 나 5월 6월 해야 돼. 이거 한 번만 해보자. 이렇게 해서 꼭 1대1로 하시 바랍니다. 1대 다로 하지 말고 아들, 딸 다 손자까지 모아놓고 하지 마시고, 한 명 이렇게 해서 20분입니다. 20분만 한번 해보시면요, 부부 관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구역장님과 코치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코치님과 속장님과 부속장님의 관계가 달라지고요, 속장님, 부속장님과 속도원들의 여러분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성경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꼭 숙제해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노멘이요? 한번 꼭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는 이걸 갖다가 목사님 숙제야, 그렇게 하고 이제 숙제 검사 하겠습니다. 숙제 검사 제가 여러분들 한번 써내 보시도록 그렇게 해서 이걸 카드도 만들어 드리지만은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해봤더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과 보고서를 한번 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그렇게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한번 해보시는 가운데 나도 영적 진보를 이루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 속회와 선교회 사랑하시고 참여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천국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